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바울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의 삶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 사람의 모양 중에 대부분 19절 말씀에 있는 대로 종이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 모양,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자에게처럼,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런 여러 모습이 된 것 중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있나요?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율법을 지키는 불편을 경험했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그들의 원하는 윤리나 그들의 원하는 규칙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거기 맞추느라고 또 온갖 불편을 다 겪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오히려 여러 모양이 아니라 한결같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일들 되는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마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봐라, 나 이렇게 잘 산다,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는 안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모습이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여러 모습이 결국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불편해 여기는, 요즘 말로 3D 직장이라고 그러죠. 3D라고 그러세요.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은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위험한 삶이고, 그 다음에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미말의 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23절,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것처럼,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삶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복음이 전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건지요? 바울 복음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전도자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뵙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보면 자기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면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격성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자들은 대부분 그러지요. 정말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는 속도 없는 사람이고 영혼도 없는 사람이고 자존심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내가 곧 복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종의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것처럼,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거죠. 우리는 복음을 참여하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잘 됩니다, 이런 말을 너무 익숙하게 듣고 이런 것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복음이 한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있다고 그래 좀 이상한 복음이 있어요. 성공의 복음이 있죠. 근데 성공 복음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결과하고 똑같거든요. 결과는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 자체가 감염되고 오염된 거죠. 진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세 가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운동 경기를 빌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달리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도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 달리십시오. 이 말은 뭔가 하면 상은 한 사람이 받는다 하는 말. 그래서 다 뛰면 1등 하는 사람만 구원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거보다도 달리는 사람은 누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내가 1등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 다른 사람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얼마나 부유하게 살든지 그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다, 나는 바울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바로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내가 사역자가 되어서 멋지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을 꿈꾸기보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다른 사람 누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이 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이 바로 복음 정신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또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절제한대요. 우리는 그래서 온갖 것들에 대하여서 절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절제보다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것 손 다 대고 시간적으로도 이것저것 많이 손대면서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이러면 순종하여 사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방면에 복잡하고 다방면에 바쁜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동도 필요하고 또 교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집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저것 다 손대고 그러기보다는 한 가지 일에 정말 바른 일을 위하여 절제하여 살아가는 삶. 세 번째로는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지 않는다. 방향을 분명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해서 나아가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 고난을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아주 그냥 가난에 쪄들어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삶이 있을 것입니다. 부한 사람은 부한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또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0장으로 가보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습니다. 달리 말하면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다라고 말하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말하고 내가 사역자가 됐다고 하고 내가 교사가 됐다라고 등등 하지만 그러나 버림을 받을까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친 구원의 확신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구원은 다 확보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면서 늘 복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필연성에 대한 이 마음의 강박을 가지고 살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구원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삶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